오늘 저녁에는 8월 조하루 첫날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낙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낙비. 참 우리 지방에는 비가 적당하게 내렸습니다만은 저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물이 말랐어요. 우리 언양에는 어지간하면 물이 안 마르는데 저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물놀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 물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초하루 날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이 8월에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낙비 내려야 되고, 또 8월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낙비 같은 은혜, 축복, 여러분의 모든 몫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죄값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순종이죠. 주님의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의 종들을 죽이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메대, 바사 이런 제국에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그들은 짐승처럼 대접받고 얼마나 욱박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다 보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물론 다니엘 같은 분은 선지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종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뒤에 보면 소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선지자들이 거의 이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로 죄값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매를 맞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자문했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전화위복을 주시마 약속하는데도 이 백성들의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10년이 지나 20년, 30년 종살이 하며 짓밟히면서도 앉았다 하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다 네 탓이요. 내 탓은 없고 전부 다 왕의 탓이고 선지자 탓이고 제사장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그러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아니야, 내 탓이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 그 입을 막 가로막고 입을 막 찢어버리고 감옥에다가 막 가둬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에스겔도 여러분 바벨론 사람에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심지어 톱을 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시험이 들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의 종들을 짓밟고
이쯤 되면 하나님도 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하고 이제는 막 그래 막 갈 대로 가자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 참 쏙도 없다. 쏙도 없어. 이런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 선민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령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세상은 과히 짐작이 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것. 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도 안 돼. 그래서 뭡니까? 내 종 다윗을 다시 보낸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어떻습니까? 먹이게 하겠다. 아멘이시죠?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 이제는 주의 종 선지자 뭐 기라성 같은 이사야, 에레미야 뭐 여러분 에스겔 이런 선지자도 안 먹혀요. 눈도 깜짝 안 해. 도리어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고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다윗 왕의 시대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저 영원한 하늘의 기업. 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 지키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한 목자 내 종 다윗을 누굽니까? 메시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언약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한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할렐루야. 뭐예요? 화평의 언약. 최초에 누구가 맺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 그리고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 앞서간 선지를 통해서 맺은 언약.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맺은 그 언약이 뭡니까? 화평의 언약.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이 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시려고 화평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화평케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험한 십자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화평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민의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 장자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주의 종도 안 돼. 주님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어. 주님 아니고서는 화평이 없어. 주님 아니고서는 화목이 없어. 주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없어요. 그것을 입증하셨잖아요.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안 돼. 에스겔도 안 돼. 여러분 다니엘도 안 돼. 에레미야도 안 돼. 뭐 안 되잖아요. 소선지자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참으셨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화목을 위해, 화평케 하기, 기리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도 다 받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 어떤 원수라도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나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안 돼. 넌 내 새끼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구약에 봤지. 그렇게 쏙 썩이고 주의 종들, 하나님 파송한 선지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입을 막고 입을 찢고 여러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톱을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8월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평의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화목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감사하고 또 성도와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달려가는 8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보십시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진다. 아멘이시죠? 자, 26절, 27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얼마나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지금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징계고 지금은 조금은 좁은 길이고 환난의 때고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아멘이시죠? 무슨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 뭘 주신다고요?
복을 내린 할렐루야. 산 사방에 복을 내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무슨 소낙비? 복된 소낙비. 할렐루야. 참 금년에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우리 지방은 참 복된 소낙비를 받았습니다. 그러죠? 큰 피해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8월에 또 태풍도 우리가 몇 차례 또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태풍도 여러분 우리에게 효자 태풍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비가 안 내려도 큰일이고 비가 많이 내려도 큰일이고 그래서 복된 소낙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힘들고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이 8월에 그들이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다시 그 지워지 말고 28절 다시 해보십시다. 27절 26절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만상이에게 복을 내리고 주님의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고 할렐루야. 이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상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소낙비요? 복된 소낙비. 옛날에는요 장마비라 그랬어요.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 효자 태풍.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가?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주시려고 주님 오셨고 이거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28절, 29절을 같이 보시죠. 유집산 읽어봐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복? 화평, 화목.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 소낙비 같은 그런 복을 들어와도 나가도 들에도 밭에도 산에도 하나님이 주시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복도 받으신 거 맞지요? 두 번째 복도 받았고 더 풍성하게 8월에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월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리 28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땅에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 왕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야생에 이리 사자 이런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렸다는 거예요. 무섭죠? 요즘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요 땅에 짐승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잡혀 먹히는 거예요.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가로 말하죠. 29절 하나 더 보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옥토지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뭐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이게 무슨 꼴입니까? 70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36년 압제를 당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제국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허이 백이 돼가지고 여러분 중동에 까무잡잡한 사람들, 기도 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길쭉한 백인들이 끌리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굴욕적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다. 특별히 저는 오늘 28절에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아멘이시죠? 문자적으로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짐승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여러분 강도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짐승이 아들아 너 조심해라. 짐승들이 너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예뻐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짐승 같은 것들이요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이 짐승보다 더 나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게 뭐냐? 오늘 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짐승들 가운데 뱀이 어떻습니까? 가장 간사한 거예요. 가장 간사해요. 여러분 뱀은요 첫째는 냉혈 동물입니다. 한여름에도요 너 뱀 안 만져봤지? 보기는 봤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산이 뱀산이더라고.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마 이 봉안산은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허벌반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요. 아이고 뱀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뭐 택지 조성하는데도 우리 지사님이 어릴 때 잘 모를 기다. 교회 차 타고 오다 보면 뱀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갈 때 꼭 지팡이를 그때부터 2개를 짚고 다녔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그거 잡으려고.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다녔어요. 이 뱀은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뭐 38도 40도 50도 돼도요 뱀은요 차갑겠어요 따뜻하겠어요? 냉혈동물이라니까 막 한기가 막 소름이 막 바짝 끼친다. 뭘 말합니까? 뱀은 사탄을 말해요.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요 냉혈동물처럼 어떻습니까? 한기가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뱀은요 큰 집이나 낡은 집에서 거주를 해요. 큰 집, 그리고 어떠세요? 낡은 집에 이 뱀이 구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꼭 옛날에 보면 찌끼미라고 하는 그래서 않습니까? 집 찌끼미 그런 뱀이 한 마리씩은 다 있거든요. 시골에 가보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성령이 떠나가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뱀이 찾아. 뱀이 뭘 말합니까? 귀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요 다 소리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호랑이나 뭐 산돼지나 뭐 소리가 크잖아요. 발소리, 발자국 소리가. 근데 뱀의 발자국 소리 들어봤나요, 할매? 뱀은요 발자국 소리가 없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뱀은요 소리 없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귀신도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여기에 뱀이 한 마리 있다고 봐야 돼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한방에 가보십시오. 한의사한테 가보면요
아이고, 한의사한테 가면 이 사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혀하고 이거 보면요. 혓바닥 안에가 쭉 이게 골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꼭 보면 혓바닥이 보면요. 꼭 뱀하고 닮았어. 여기 뱀이 혀가 여기 꼭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다는 게 꼬리가 딱 여기 있잖아. 궁둥이 옆에 꼬리가 있죠. 한번 만져봐요. 내 안에도 뱀이 한 마리가 다 있다니까. 이 뱀이요. 언제나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요, 여러분, 산 것을 통째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뱀은요, 여러분, 화르를 좋아합니다. 죽은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것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도요, 뱀은요, 삼킵니다. 씹지를 않아요. 그냥 통으로, 뚜꾸비 같은 것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걸 통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녹여서 먹는 거예요. 아유, 뱀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뱀은요, 죽은 영혼은 보지도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 왜 이미 찢기니까 상대를 안 합니다. 누구를 상대냐?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장, 살아있는 가정을 표적을 삼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시험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죽은 교회, 죽은 영혼, 죽은 가정, 교회는 마귀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화로 살아있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다 그러면요 표적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표적이 됩니다. 봉사가 살아있다 표적이 됩니다. 감사가 살아있다 표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는 것을 표적을 삼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섯 번째는요, 뱀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뱀이 이거 큰데요, 조그마한 구멍도 들어갑니다. 왜? 엿가락처럼 자기 몸을 갖다가 쭉 늘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요, 조그마한 구멍에도 그 큰 뱀이요, 들어가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뱀은요,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은 틈이라도 그 사이를 자기 몸을 늘려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들어오고, 열심히 있는 사람 들어오고, 여러분, 틈만 있으면, 틈만 주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신을 쭉 차리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조그마한 틈, 조그마한 사소함.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고로 들어오고.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조금 틈이 있으면 그 사이에 막 이런 뱀이 들어와가 교회를, 가정을, 주의 종을 막 뒤집어 놓아버려요. 여섯 번째로, 오늘 뱀 이야기 잘하는, 뱀은요, 위장술이 탁월합니다. 자기 몸은 색깔도 변합니다. 그리고 딱 있으면요, 이게 풀인지 뱀인지 몰라요.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귀신같이 숨겨버립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는, 그러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신방한다, 절대 얘기해. 목사는 신방할 때는 반드시 신방한다고 전화하고 갑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신방했는데 요새는 그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신방할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냥 가는 날이 신방이고. 그런데 요즘은 꼭 전화 드리고 그래 가잖아요. 약속 잡고. 근데 마귀는요, 약속 잡고 이런 게 없어, 할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막 그냥 막 때도 시간도 없이 그냥 찾아오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별의별 짓을. 어떨 때는 몸에 짱대처럼 씌워가지고도 막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나사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자기 몸을 막 그래
꽈가지고도 막 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해서 기어이 목표를 여러분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뱀이다. 여러분 뱀의 특징은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은요 속도가 그래 빠르지도 않아. 덩치도 크지도 않아. 뿔도 없어. 이빨도 없어. 뱀이요 가만히 보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뱀한테는요 닭이고 뭐 소고 뭐 이거 걸리면요 뱀한테 쥐는 거예요. 왜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지혜는요 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귀를 따라갈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두움의 표적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돼. 왜? 마귀가 딱 표적을 삼으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마귀가 한 길을 왔다가 이룰 길을 도망칠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뭐냐? 뱀은요 공격적입니다. 뱀은 방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딱 보고 약점이나 허점이 노리면 그 순간에 팍 들어가서 독을 품으면서 기어이 여러분 자기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뱀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화해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오로지 잡아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어두운 뱀의 독에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 뱀의 통째로 그냥 삼켜져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서 답지 못하고 신앙이 신앙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 같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기에 다 밥이 된 거예요. 유럽교회가 구라파가 이미 사탄의 전략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한국교회도 절반이 무너져 있어요. 어디에? 사탄입니다. 정말 오늘 깨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보셨죠.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되겠어요? 뱀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이기는 방법은 무관심이다. 아멘이시죠? 뱀은요 무관심하면요 안 달라듭니다. 그런데요 어이구 뱀이네 이러면요 뱀이 그래 니 오늘 내 밥 한번 대봐라 이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뱀이 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요 괜찮아. 그런데 뱀이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놀래고 막 이러면요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짐승이 그렇습니다. 산에 야생동물도 마찬가지. 산돼지가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보면 되는데 산돼지다 도망가면 그때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혹시 강아지나 이게 막 쫓아올 때는요 이 새끼 하고 눈을 딱 떠보면요 어이구 어무시라 하고 공격을 멈춘단 말이죠. 그런데 뒷모습을 보이면 애견 조그마한 강아지도 다리를 물어보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물렸다니까요. 여러분 무관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시험들 뭐 자꾸 배를 쌓지 말고 그냥 주님과 보험과 교회가 열심히 살아가. 할렐루야. 그럼 싱거워서 갑니다. 싱거워서.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역공을 해야 됩니다. 역공을. 뱀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같이 짝대기를 가지고 두들기든지 긴 장대를 가지고 굴에 있으면 굴에 막 집어가지고 흔들어 보고 막 이래야 되지. 막 짝대기를 가지고 몇 번 때리면 어떻습니까? 어이씨 죽겠네 하고 도망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역공을 해야 돼요.
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뱀이, 아이고, 너 오늘 내하고 씨름하자. 이러면 안 돼요. 역공을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역공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줄을 잡았다가 기도줄을 놓친 사람들이 많아. 사명을 가졌다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 감사하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줄을 놓친 사람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면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면 받은 복을 간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받은 복을요, 흘리려면 한순간에 흘러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요, 뱀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뱀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니 탓,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아시죠, 여러분? 술, 담배, 더러운 생각, 그럼 성질 부리고 이런 건 전부 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 요거 마귀 좋아하겠구나. 안 돼. 할렐루야. 아, 이거 주님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뱀을 여러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뱀은요,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머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요, 꼬리를 잘라도요, 뱀은 살아요. 아시죠, 여러분? 뱀은요, 머리만 살아있으면 온몸을 막 난도질을 해놔도요, 거기 살아가서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뱀을 물리치는 방법은 반드시 뱀을 뭐니까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뱀은 머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그 백날쳐 소용없어요. 꼬리 그 잘라도 소용없습니다. 뱀은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타협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뱀은 대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했죠. 십자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탄의 권세는 주님이 깨뜨리는데 지사나 지금은 사탄의 머리는 깨지고 없어. 근데 요놈이 죽었는데 꼬리는 아직 살아있어. 그 꼬리가 지사야를 정생, 손생 알지? 그 꼬리가 이렇게 막 휘쭉휘쭉한데 여 그냥 우리가 휩쓸리고 여기에 지금 막 난도질을 당하고 우리 어쩌면 좋겠어. 우영아, 세영아, 우리 어쩌면 좋겠노. 뱀의 머리는 주님이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꼬리에도 우리가 뭐니?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9절 하나 읽고 우리 오늘 찬양 비를 준비하시니 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일으켜 주시고 또
기근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수치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평탄한 길,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 무엇이었죠?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장마비. 하나님 오늘 밤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